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말씀은 합독하실 때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중심의 교회 The Spirit-Centered Church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중심의 교회.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첫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다름 아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였죠.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바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아니죠. 장로도 아니죠. 그렇다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엄격한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A.W. 토저라는 목사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떠나시면은 95%의 교회는 아무 변화 없이 지속되며 아무 변화를 아무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반면 초대교회의 성령이 떠나셨다면 95%의 교회의 사역은 스톱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꽤 심각한 말씀이죠. 오늘날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95%까지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는 과연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 중심의 교회가 확실할까요? 개인적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맞다, 성령 중심의 교회입니다. 아니면은 아니다, 그런 것 같지 않다, 우리도 그 95%에 들어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주관할 수 없고요,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또 말하는 것을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잘 드러난 게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84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고 성령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또한 보죠. 그리고 매 사건마다 큰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셨던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셨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갔을 때도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더하셨고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될 때도 하셨고, 또 비전을 주실 때도 그렇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도 성령께서 주관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첫 이방 교회가 만들어졌죠. 지난주에 봤던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돌아서서 선교사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참 교회인가? 교회는 또 무엇이죠? 개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죠. 7507 투카니 크릭 파크웨이에 있는 게 교회의 건물이죠. 참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데,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나, 어떻게 역사하셔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한 진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즉 성도, 성령께서 직접 스피크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 세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을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5명을 지금 짚어서 말하는데 그게 누구죠? 바나바로 시작해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해서 5명이 이 1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교사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교사는 있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이 5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름이 참 재밌어요.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이거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흑인이라는 말로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또 있었다. 그리고 사울도 있었다. 여러 모습의 각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만들고 있었던 것을 보죠.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일을 위하여서 2사람을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셨나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냥 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겼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금식이 과연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맞다. 금식은 무엇인데 여기 들어갔을까요? 금식은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헌금,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돈 주는 건가요? 하나님에게 용돈 드리는 차원으로 내가 이거 하는 게 헌금인가요? 그게 아니죠. 헌금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돈 드린다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인 이 돈을, 이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 물질이 어디서부터 나에게 오게 되는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액션이 바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금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금식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그냥 밥 안 먹는 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금식은 내가 하나님에게 졸르는 거다. 하나님에게 받아내기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마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애가 엄마 아빠한테 삐지면은 엄마 아빠가 장난감 안 사준다 그러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은 한 숟갈만 먹어. 그러면 사줄게. 이렇게 하는 그러하듯이 금식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금식인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요, 쉽게 말해서 내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요한 것보다, 이 음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나갈 때 금식, 또 하나님 전적으로 그분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섬길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을 안디옥 교회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요즘 예배는 정말 힘들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정말 쉽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100% 동의하고 이해해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은 좀 틀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배는 나의 느낌, 나의 feeling으로, 그리고 이제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또 영상이 되고 그래야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고 하면은 감옥에 있던 베드로, 요한, 또 바울, 앞으로 이제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교회들이 어디 있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 답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이 찬양 부르다가, 이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목숨이 이 자리에서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교회, 거기 가면은요 이러한 십자가도 없고 예배 강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진정한 참된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게 진정한 교회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도, 그게 진정한 성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교회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교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이죠.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나에게 보내라 성령이 말씀하셨죠. 순종합니다. 교회가 순종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 바나바와 사울하면은 그 교회가 시작될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최고의 리더들을 최고의 리더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거죠.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냥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던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역부족이어서 다소로 가가지고 직접 데려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리더들이에요. 최고의 기둥과 같은 리더들인데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보내요. 왜요?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 앞에 순종할 때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니까 그저 순종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최고를 보내는 게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 교회에서 섬길 때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김승우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할 때인데, 김승우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커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니까 교회 리더십에서 결정한 게 우리가 교회 분리 개척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분리 개척. 그래서 교회 5개를 이제 동서남북 쪽으로 쫙 해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목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재정을 보내고, 각 교회당 제가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3만 불이 넘었어요. 그렇게 큰 재정을 보내면서 김승훈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때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구든지 그쪽 교회로 가가지고 섬겨 달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가라고, anybody and everybody go 그러셨어요. 가서 그 개척 교회를 세워달라, 그리고 섬겨달라. 그럴 때 정말 제가 와 어떡하나 싶었던 게, 교회의 많은 리더급들, 훈련되신 분들, 그리고 재정으로도 든든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셨어요. 그때 기억이 800에서 1000명 이상이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5개 교회로 나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 장로님이 가셨고, 누구 집사님이 가셨고, 또 그 가정이 갔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이제 두려워하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1년이 채 안 돼서 하나님께서 1000명 이상의 숫자를 채워주시는 걸 봤어요. 재정적으로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구나 하는 큰 레슨이 되었어요. 나 중심으로 내 욕심 채우고 우리 중심으로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닫는 그러한 큰 사건이었죠. 요즘은 부흥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채워지면 부흥이에요. 그 성도가 누구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교회에서 옮겨왔건 상관없이 내 교회에만 채워지면 부흥이래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부흥은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가도록 보내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수그러들고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채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즉 성도는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보내세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부터 처음 창세기부터 그렇고요, 예수님도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to seek and save the lost, 잃은 자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낼고 누가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은 성도들이 가는 거를 싫어해요. 나가는 걸 싫어해요.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또는 오지로 나가는 것을 걱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은 먼저 예루살렘이더라고요. 땅끝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 집, 내 이웃, 내 학교, 내가 함께 일하는
일하는 동역자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성도의 진리의 모습을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아프리카 걱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 배우자에게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또 잠깐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요한이라고 나오죠. 이 요한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을 때 수행원으로 따랐다.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존 마크, 그죠? 이 사람이 누구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제 나중에 될 사람이에요. 바울이 같이 키우고 바나바의 사촌이었다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다음 주 말씀에 보겠지만 이 사람도 실수를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그냥 디저트 버려버리고 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실수도 하는 사람인데 무조건 보내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간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과 저를 우리 집과 이웃과 가정과 세상으로 보내실 때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절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이 땅으로 나아갈 때 이 땅의 원수의 주인이 된 그 원수가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6절 말씀에 그러한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처음으로 교회적으로 겪은 어려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도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는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은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보셨나요? 총독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힘쓰는 세력이 바로 이 바예수라 6절에서는 바예수라 말하고 있고 8절에서는 엘루마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래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총독 그러니까 거버너 아래서 같이 마술을 하면서 지식을 나누면서 그 거버너를 컨트롤하던 영향력을 주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이 재밌죠? 6절에 무슨 예수라고요? 바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바가 뭔지 아시죠? 벤허 같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예수의 아들, 뜻 그대로 하면은 구원의 자식이라는 이 마술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 뭐 장미를 꺼내고 비둘기를 꺼내고 그런 마술이 아니고 그 주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긋나는 그 악 영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바예수. 자기가 이름이 바예수래요. 구원의 자식이래요. 근데 바울이 돌아서 10절에 보면 그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은 마귀의 자식이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는 구원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러한 악한 세력이 분명히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 그런 악한 세력이 마귀 세력이 나한테 공격해 오니까 난 무서우니까 안 나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그런데 내가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라고 요한 1서 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가짜가 판을 치게 돼요. 이런 바 예수 같은 이런 자들이, 악한 영들이 판을 치게 돼요.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신천지가 그랬었죠. 신천지가 어떻게 한국에서 판을 치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꼬부랑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 교계를 흔들면서 그 나라를 흔들 수가 있었을까? 언제 그랬는지 아세요? 신천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파이프 올겐 집어넣기 바빴고요. 교회를 새롭게 짓기 바빴고요. 교회를 멋지게 단장하면서 교회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뭉쳐 있을 때 신천지가 밖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커져 나간 신천지가 교회는 어떻게 그냥 건드리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런 교회들, 그런 커지고 뜻을 이룬 교회들을 향해서 신천지가 파고 들어왔고,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아닌가요? 교회는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머지 역할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면은요, 성령이 채우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다. 성령이 채우시는 성도의 모습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간단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그를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바 예수 엘루메라는 자를 주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죠.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이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설교를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다. 바울이란 뜻이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돼서 나아갔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설명인 것 같고요. 바울과 사울은 둘 다 이 바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유대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의 이름으로서 바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순간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지고 있던 이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이름이에요. 유대 이름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왜요? 이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바울의 이름에 바뀌는 모습이 9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인데 무엇이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채워졌다, 충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게 뭔가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100% all the time 충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가도 내가
잘못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은 충만함이 스그러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 이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What does that mean? 성령이 충만하여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방언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거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보다 예언이 더 충만한 거다. 예언하면은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다. 어떤 분들은 또 반박하죠.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 드릴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는 그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시죠? 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교회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 breath라는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말할 때 감동, breath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성령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이 두 말을 합쳐서 볼 때 공통적인 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이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즉 복음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누구 충만을 말하는 건가요? 저자 충만이에요. 저자 충만. 무엇의 저자?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 그거를 한 번 더 돌려서 말한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은요, 바로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원하시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은 그게 성령 충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될 때 13장 마지막 절 가면 52절인데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라는 말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꽉 채워져서 나를 inside out 다스리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요? 덜덜덜 떨면서 방언하고 침 흘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 들이고 찬양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바울이 하는 것이 있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10절부터 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이제 심판을 하죠.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은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또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던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교회에는 임하는데, 이런 거짓,
마귀의 자식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한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눈이 멀게 되고 맹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누가 가장 잘할까요? 여기서 바로 바울 아닌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들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는 바울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너도 그러한 것을 겪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령이 있는 교회고, 성령이 있는 교회는 성령 중심의 성도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성령 중심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령 중심의 교회, 성령 중심의 성도, 뭐라고요? 첫 번째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도. 두 번째가 성령께서 보내시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성령 중심의 교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날마다 성령으로 채움받는,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였죠? 시편 36편부터 61편이에요. 36편부터 61편까지 읽으실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뭐 읽는다고 비몽사몽간에 알지도 모르는 거 읽으나 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좌우의 날성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배어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까이 접하면 접할수록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함을, 성령 말씀 앞에, 성령 보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나?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뭐가 어떻게 된 것이요? 바 예수가 눈이 멀게 된 것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 복음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중심의 교회는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요, 이런 생명이 지속되는 성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귀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게, 그게 성령 중심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성령 중심의 성도의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첼트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